아멘. 오늘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연약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 누구도 우리 연약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힘이 있고 싶고 권세 있고 그런 자리에 서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연약하다라는 말로 다가옵니다. 약하다. 그러면 여러분 연약하다, 약하다 할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육체가 약하다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말할 겁니다. 질병이 걸렸어요. 이게 병이 찾아오면 내 몸이 허약해졌습니다. 약해졌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연약하다 할 때 일반적으로는 병들었을 때 내가 약해졌습니다. 허약해졌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또 한 가지는 뭔가 부족할 때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가난할 때, 뭔가 돈이 부족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형편이 약해졌습니다.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상황이 연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말하면 약하다, 연약하다는 말은 몸이 약해졌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혹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연약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굳이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만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돈 많은 사람도 많고 건강한 사람도 많습니다. 돈도 많고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도. 그런가 하면 아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 건강도 안 좋아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요. 가난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연약하다 이 말은 단순하게 육체가 약하다, 병들었다, 세상이 어렵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연약하다. 우리 연약할 때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에 보기에 병들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성숙하고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성숙한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을 보면 왠지 그곳에 가면 뭔가가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가까이 가기만 해도 이안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었겠죠. 1절에서 25절까지 등장하는 그런 것 같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 연약함일까요? 아까 말한 대로 영적인 연약함, 이 부분을 바울이 그 앞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결과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3장 23절이나 6장 23절에 말하는 죄의 싹슨 사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불순종의 결과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 지적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죠? 우리는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선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합니다. 이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과는 다르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 그들도 불순종해서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땠다고요? 어두워진 상태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너희가 지혜롭다 하나 사실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너희가 지혜로운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다. 왜냐하면 너희 마음은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뭔가 좀 가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우리 연약한 부분을 거기 연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죄 있는 것 같지만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생이죠. 연약한 인생. 영적으로만 그러겠습니까? 완벽하게 나는 강하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럴 수 있는 육체적인 조건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영육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생인 겁니다. 부족해요. 특별히 영적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만한 길이 막혀버린 사람들입니다. 불순종의 경과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심판 아래 있고 모두가 죽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데 그 성령의 도우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그런 믿음이란 뭐냐? 신앙생활의 번지기란 뭐냐? 연약함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성숙감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영적 성숙감을 찾아가는 길이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 할 수 있는 사람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인생이 없듯이 하나님의 불순종의 경과로 마음,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지혜 있다 하나 사실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는데 뭐라고 도우셨어요? 그 다음 뭐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기도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합시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배마다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꼭 기도하는 대표 기도가 있죠. 그리고 목회 기도도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요. 근데 뭐가 연약하다는 것인가를 제가 여러분 이 본문을 다른 성경 번역으로 읽을 테니까 그 부분을 한번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늘 본문 우리 성경 글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쉬운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너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것, 그것을 보고 연약하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전혀 다르죠. 어떻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보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그리고 무엇을 기도할지를 제대로 모르는 우리를 보고 연약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들어서 연약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이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한 번도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 기도를 잘 하시죠.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말해요. 간증을 많이 들어보시죠. 그럼 간증의 내용이 주로 뭐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갈등을 겪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주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큰 어려움을 봉착했는데 기도했더니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극복하게 해주셨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기도, 간증의 내용들입니다. 기도와 관계가 있는 것들이죠. 많이 기도했더니
간절히 엎드렸더니 정말 내가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많고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연약하다, 기도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생각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 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잘 아는 내용인데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기도가 뭐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연약함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렸고 그 결과 응답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잘못 구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바른 기도는 구할 것을 구하고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하지 말아야 되겠죠. 잘못된 기도라는 것은 구해야 할 것은 안 구했고 구하지 말아야 될 걸 구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런 거예요. 그 연약함을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했다, 잘못 구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유명한 기도가 하나 있죠. 그 본문을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유명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대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고 뭐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인데 사실은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여러분 뭘로 생각하십니까? 그 기도문을 보시면서 사실은 기도라기보다는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 나는 율법 앞에서 잘 지켜왔습니다. 깨끗합니다.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못된 짓 안 했습니다. 11조 잘 바쳤습니다. 다 율법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사람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와요. 옆에 있는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고 또 남을 들여서 자기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못된 인간이지만, 저 사람은 죄인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예요? 철저히 자기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로 갈 때,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을 기도로 갈 때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구할 것과 구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할 때,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 사람을 말하겠지만 모세입니다. 모세.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멈추게 할 때가 있죠. 언제예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저기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호하십니다. 안 돼. 구하지 마. 너는 여기까지야. 딱 그러세요. 너는 여기까지야.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들려면 베드로도 많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바울입니다.
바울인데,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신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에게 뭐가 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만 기도해 그러는 겁니다. 너 그거 안 돼. 거기까지야. 네 육체의 가시는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엔 놀랍지 않아요?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안진뱅이를 말씀 한마디 걷게 하기도 했어요. 귀신이 바울의 손수건 갖다가 또 떠나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자신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 거기까지만 기도해. 그 기도는 안 돼. 고절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구약의 대표적인 모세나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이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구해서는 안 돼. 거기까지만 해. 딱 선을 그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더 이상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육체의 가시와 함께 가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질병을 고치기도 하면서, 여러분 사람이면 누구나 내 육체의 질병 고치고 싶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바울도 그걸 했어요. 3번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네 몸에 그 가시가 있는 것은 내 뜻이야. 너를 자고하지 않도록 너에게 필요해서 그걸 허락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가시와 더 이상 기도의 제목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세도 거기서 기도가 멈춥니다. 그 기도 제목이 더 이상 나오질 않죠. 그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울도 거기서 그칩니다. 그리고 평생을 육체의 가시와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기도인데,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자기 자랑, 잘못된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도우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11절에 보면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연약할 때는 빌바를 알지 못했는데,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보니까,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용납하게 되더라는 거죠. 다시는 그걸 기도하지 않게 되다는 거죠. 바울의 연약함은 바울로 하여금 잘못된 기도를 했다는 것을 깨우쳐 준 거죠. 그리고 이제 그가 도우심으로 어떤 것 나와도 더 이상 그런 것을 하지 않게 됐다. 그래서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잊은 적이 있겠습니까?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국 뭐라는 거죠? 버릴 게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걸어온 삶, 믿음으로 나가는 걸음에는 버릴 게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나는 모든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유익이라는 것이 뭐예요? 오늘 29절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익이
버릴 것 없는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29절, 우리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했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맞이가 되어서 우리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를 그 앞서간 예수를 닮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최종 골이죠. 최종 목표예요. 예수님을 닮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사람들인 거죠. 근데 우리가 연약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잘못 구하고 어떻게 구할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 것이 연약함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이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신 것이라고 본다면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선하게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나를 예수 닮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은 진리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다시 26절을 보십시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러면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여러분, 26절과 34절에서 동일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간구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간구하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기도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우리를 기도해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기도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요. 두 분이 다 보혜사예요. 주님도 보혜사라겠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설명하고 있죠. 돕는 자예요. 우리를 도와요.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치는 다르죠.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요.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내 안에서 기도하셔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에요. 두 분 다 똑같은 인격을 채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도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돕는 분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야고보 사도가 4장 13절 이하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길지만 정확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 등장하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무면서 장사하여 큰 부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의 계획입니다. 그가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마음의 생각을 품고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네가 무지하다는, 알지 못하다 말하는 거. 그럼 16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죠? 우리가 자랑하리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알지 못하고 무지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좀 이상한 일이죠. 이 말씀 듣는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구해서는 안 될 것을 구했다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지하다, 악하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무지한 기도가 될 수 있고 악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기도할지, 무엇을 기도할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나 무엇을 구할지를 모르는 것 같지만 성령을 찾고 주를 의지해서 우리 애가 믿음으로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성령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바른 기도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가 빌바를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예수가 기도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연약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숙한 자리로 옮겨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히 그를 인정하고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